자, 어제 제가 미용실에 갔다가 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런 머리도 미용실 갑니다. 이발소 안 가고. 자, 미용실에 비치된 책 한 권이 제 눈에 들어와서 잠깐 한 10분 정도 기다리면서 그 책을 좀 읽었어요. 리더십에 관한 책이었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포부를 크게 가지고 있거나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만 하는 리더를 따르지 않는다. 실제로 삶을 살고 결과를 만들어낸 리더를 따른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화를 들려주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쪽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전문가에게 이제 리더십 훈련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문가분이 뭐 한두 가지 가르쳐 주더니 이제 수업을 멈추고 나중에 다시 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묻습니다. 아니, 그냥 한 번에 좀 수업을 탁 연결돼서 해주시면 더 좋지 않느냐, 왜 이렇게 끊어서 하느냐라고 물어보자 그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한 번에 다 가르쳐주면 결국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가르쳐 드린 것을 먼저 삶으로 돌아가서 실행해 보시고 결과를 만드신 다음에 다시 오십시오. 그렇게 한 발 한 발 나아가다 보면 이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그 조금 배운 걸 가지고 실제 삶으로 가서 실천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결과를 얻고 다시 그 사람에게 나아갔더니 너무 잘했다고. 그렇게 그 사람과 함께 한 발 한 발씩 내딛으면서 정말 훌륭한 리더가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기독교적인 책이 비기독교적인 책이지만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그러니까 책의 예화에 나온 사람이 아무리 좋은 리더에게 리더십을 배워도 그것을 삶으로 직접 실천해보고 경험해보고 결과를 내고 살아보지 않았으면 그런 리더가 될 수 없었을 것이고, 또 그것이 왜 자기를 속이는 것이냐, 수업을 들은 것만으로 자신이 그런 리더가 되었다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요, 그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으면, 그 말씀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우리에게 남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듣고 감동을 많이 받으면 내가 믿음이 좋아진 것으로 우리는 보통 많이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삶으로 가서 순종하고 그 열매를 맺어야만 그것이 우리의 말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 사람들이요, 예배도 참 많이 드리고 좋은 말씀도 여러 목사님들을 통해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왜 신앙의 깊이와 힘은 이전 세대만 못할까요? 분명하거든요. 목회자들도 깊이가 옛날 목사님들에 비하면 아주 얕은 것이 사실입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요즘 시대가 목회자부터 시작하여 성도들까지 이전 시대에 비하면 이렇게 신앙이 점점 얕아지는 걸까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듣기만 하고 우리가 행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많이 듣기는 하지만, 훨씬 더 많이 배우기는 하지만 들은 대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얕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100년 전 그때까지 가지 않아도 돼요. 우리 부모님 세대나 더 가까이 있는 삼촌, 이모들 세대만 봐도요, 그들 세대에서는 순종이 습관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모여 함께 기도하는 것이 문화였고, 주를 위해 무엇이든 아낌없이 드리고 나누는 것이 삶의 양식이었습니다. 즉 말씀대로 삶을 살고 실제로 열매 맺는 신앙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최근에 주일에 벼락치기 시리즈를 하고 있잖아요. 시험 공부를 해야 할 과목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듯이 매주 하나씩 지금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일의 말씀을 듣고 그 주에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면서 치열하게 순종하려고 살지 않으면 그 말씀은 우리의 말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한 주가 지나가잖아요. 그럼 또 하나의 순종해야 될 제목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2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공부를 한 주에 그 전에 미리 다 끝냈으면 그 다음 주에 다른 과목을 할 수 있는데 그 전 것도 못했는데 그 다음 것까지 더해지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더 하기 싫잖아요. 더 안 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주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주에는 그 말씀을 붙잡고 치열하게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권면 드립니다, 여러분. 벼락치기 시리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말씀을요, 제발 한 번으로 끝내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 두세 번 들으시고 한 주 동안 붙잡으시고 그 주에 순종하면서 열매를 맺어보는 삶을 살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뭐 특별한 교육, 특별한 무슨 프로그램이 있어야 우리가 성장하는 게 아니고요. 단 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한 주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치열하게 싸우며 살아갈 때 그게 다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성장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일 말씀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말씀이었는데, 이번 주에 정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이 다 나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벼락치기 스페셜 에디션 특별판.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주일에 그냥 낫고자 하느냐 했더니 소망이 없어 보여서 정말 낫고자 하는 말씀으로 우리 좀 힘을 받아서 이번 한 주 동안 좀 살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를 보면서 예수님은 먼저 그의 마음을 일으키셨다고 했습니다. 왜냐? 마음은 믿음과 기적과 예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아무리 좋은 걸 주셔도 우리 마음에 담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병원도요, 아프다고 다 가는 게 아니잖아요. 병이 낫기를 원하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마음이 있어야 병원에도 가지, 그런 마음조차 없으면 아파도 그냥 집에서 아파하기만 하는 거죠. 치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내면의 병들을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지금까지 잘 안 됐다고,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앞으로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체념적으로 흐르고 있는 그 익숙한 마음을 찢어버리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오니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다른 설교들을 통해서도 그동안 마음의 상처나 트라우마 같은 이 내면의 병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이걸 또 반복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치유받을 때까지 믿음으로 개인의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잘 다루지 않았던 또 다른 병이자 이 내면과 마음의 병을 뛰어넘는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병, 이 영적인 병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실 육신의 병이든 마음의 병이든 여러분, 병의 근원은 죄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지금 우리가 앓고 있는 병이 최근에 내가 죄를 지어서 얻게 된 병이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죄로 인하여 죽음과 함께 이 땅에 질병과 고통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상황과 조건에 따라 인간은 누구든지 얼마든지 병에 걸릴 수 있는 상태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다는 것도 아니고 죄를 지을 때마다 병이 걸린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이해하시죠?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더 심한 병에 걸리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 뜻이 무엇이냐? 네가 38년 전에 어떤 죄를 범했기 때문에 병에 걸린 것인데 그건 내가 이제 치유해 준 거야. 근데 네가 또다시 죄를 지으면 너 더 큰 병 벌릴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침을 받아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계속해서 죄의 영향 아래 있다 보면 그 죄의 열매로 인하여 그 다음에는 이제는 영원히 병들고 더욱 망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라는 거예요. 38년 동안 그가 알았던 병보다 더 절망적인 영적인 병에 걸릴 수 있음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인간이 걸리는 병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육의 병, 마음의 병, 영의 병. 그런데 가장 무섭고 절망적인 병은 무엇이냐면 영의 병입니다. 영혼의 병이에요. 왠지 아세요? 육과 마음의 병은요, 그래도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필요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내가 몸이 아프니, 마음이 아프니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면서 예수님의 필요함을 느끼게 되고 또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만들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병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병이에요. 그 속성 자체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게 병이니까, 예수님을 찾지 않도록 하는 게 병이니까 예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에 반응도 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하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하는 그 병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겉으로는 가장 타격이 없어 보이죠. 우리 삶에 당장은 큰 영향이 없어 보여요. 내 영혼에 병이 든 게. 그러나 알고 보면 가장 치명적인 병이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 사실은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병이 바로 영혼의 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이 병들고 마음은 힘들어도요, 영이 살아있으면 그래도 살만합니다. 그래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이 사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물론 고통이 있죠. 물론 아프고 괴롭죠. 그러나 나의 소망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살 수 있는 힘이 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영이 병들면 끝입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아무리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마음이 행복하다 할지라도, 눈앞에 기적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영이 병들면 우리가 삶이 그냥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고, 기도를 해도 중언부언하는 말들만 나오고, 말씀을 펴도 그냥 글자만 보이고, 죄를 지어도 양심이 아프지 않는 거죠. 무엇보다 여러분, 영적인 병은요, 병이 오래되고 깊어질수록 스스로 진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나 지금 괜찮은데, 내 삶에 문제 없는데, 나 잘 살고 있는데 하면서 자신을 속이는 거죠. 그래서 무서운 병입니다. 이 시간 이런 영적인 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자세히 한번 알기를 원하고요, 그 병이 낫고자 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 우리 영이 정말 건강하게 되기를, 죄로부터 진정한 자유함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영적인 병 첫 번째, 불신입니다. 여러분, 불신도 병이라는 걸 아십니까? 정말 도저히 내 머리가 이해하지 못해서 우리가 안 믿는 게 아니고요, 안 믿으려고 하는 굳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들어도 보아도 믿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습니까? 그것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누구는 믿지 않았죠. 이유가 뭐냐면 들어도 보아도 난 믿지 않겠다라는 이미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뭘 해도 난 안 믿을 거야. 어떤 기적을 보여줘도 난 당신 믿지 않을 거야. 나는 나를 믿을 거야. 난 율법만 믿을 거야 하는 그런 굳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은 것입니다. 또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가 내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요. 자, 민수기 14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야, 모세야, 이건 좀 아니지 않니? 이쯤 했으면 너네 좀 믿어야 되는 거 아니니? 내가 얼마나 더 보여줘야 되니? 내가 얼마나 너희들에게 더 나를 나타내줘야 되니? 하나님을 믿기에 충분한 은혜가 이미 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병이 뭐예요? 정상에서 벗어난 것이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신도 영적인 병인 거예요. 원래 같았으면 당연히 하나님을 믿었어야 됐는데, 그 정도의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많이 부어주셨는데 마음에 병이 걸려서 도대체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태바 50대에 봤던 야곱, 이 병이 제일 심하게 걸렸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애통하셨으면 싸우러 내려오셨겠습니까? 너 정말 내 말과 내 약속을 안 믿을래? 결과를 다 줘야만, 해결을 다 해줘야만 그때만 믿을래? 그런데 그것은 믿음이 아니잖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과정 속에 있을 때 그렇게 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지, 다 이루어지고 난 뒤에 믿는 게 그게 믿음이니? 야곱아, 지금 믿어. 지금 나를 신뢰해 라고 하나님 이렇게 싸움을 걸어 오셨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전 죽어도 안 믿겠습니다. 그러니 그냥 가지 마시고 축복이나 더 해주고 가세요. 저에게 더 확실한 은혜를 한 번 더 주세요.
라고 이렇게 요구하잖아요. 야곱아, 내가 졌다, 네가 이겼다 라고 하실 만큼 이 불신의 병이 아주 심각했습니다. 또 이외에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문제는 다 이 불신의 문제입니다. 그들은 잘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서 문제가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늘 참으시고 아예 밥상을 다 차리시고 숟가락에 밥을 퍼서 입 앞에 가져다 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먹지 않았어요. 먹기만 하면 되는데, 믿기만 하면 되는데,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 한마디면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늘 문제였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구원받는 자들의 조상 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뒤에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브라함에게 하신 유일한 훈련이 있어요. 그게 무슨 훈련이에요? 믿음의 훈련이에요. 믿음의 훈련.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까? 흉년이 오자 약속의 땅을 금방 떠나버리고 그 땅에 가서도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죠. 왜 그런 거예요? 이 행동들이 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약속의 땅에 왔는데 기근이 들었어. 그럼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하나님 뭔가 주시겠지 하고 기다리면 되는데 신뢰가 없으니 그냥 금방 떠나버리고, 또 그 땅에 가서도 아내를 죽일까봐, 아내 때문에 나까지 죽을까봐,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지 않을까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또 속이는 거죠. 그렇게 25년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이삭을 바치잖아요. 믿지 않던 자에서 믿는 자가 된 거예요. 25년 만에. 그래서 여러분,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25년 동안 치유를 받았다. 믿지 않던 병, 도저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병에 걸렸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우리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 우리가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불신의 병이 없을까요? 아니요. 아직 이 불신의 바이러스가 여전히 남아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이 불신의 바이러스가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안 될 거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뭐 이렇게 다 안 된다라는 확신까지는 아니어도 우리 자꾸만 의심하잖아요. 내가 될까? 기도한다고 달라질까? 내 인생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 인생 실패하면 어떡하지? 낙오자가 되면 어떡하지? 그리고 여전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어떡하지? 사랑하시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함이 늘 있잖아요. 그리고 꼭 이런 심한 것들이 아니더라도 일상에서도 우리의 불신의 병의 증상은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 기도해야 되는 상황인데 바쁜데 그냥 내가 잘해보지 뭐 하면서 기도 없이 그냥 살고, 언제 넘어질지 모르니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하루 쉰다고 뭐 어떻게 되겠어? 하면서 기도를 쉬고, 죄는 누룩과 같아서 작은 죄라도 타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이 정도는 내가 컨트롤 가능해, 이 정도는 내가 어떻게든 할 수 있어 하면서 죄와 타협하고, 경영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이루어 주신다고 했는데 경영은 내가 할 테니 하나님은 그냥 서포트만 해주시라고, 후원만 해주시라고 그러면서 맡기지를 않고, 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하시는데 그때는 내가 도저히 못 기다리겠고 그냥 나의 때에 나의 상황에 맞춰서 하고 싶어하고,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좀과 도둑이 많아서 결국 다 뺏길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그것들을 쌓아갑니다. 그러면서 이 땅의 것을 조금만 뺏기면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왜 빼앗아 가시냐고, 내가 이걸 어떻게 쌓아왔는데, 이렇게 또 원망하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마음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불신한다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은혜가 부족하고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병입니다. 영적인 병이에요. 자, 두 번째, 어떤 영적인 병이 있냐면 영적 맹인들, 보아도 보지 못하는 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당뇨가 걸렸는데 그 당뇨병을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이 시력의 손상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불신의 병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 불신 속에서 늘 불안하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영적 시력에 문제가 생깁니다. 육체의 눈은 멀쩡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그 뜻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또 삶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저 육의 눈으로 보이는 일들만, 현상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눈으로 보며 제자들과 사람들은 아주 큰 절망에 빠집니다. 사실은 영적으로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영광이고 승리이고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지금 그 일을 행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이 그걸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죽으시네, 이제 끝났네, 드러나는 현상만 보고 해석하는 것이죠.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제자들이 다 봤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으면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살아나시겠다라는 소망이라도 있었을 텐데,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냥 눈앞에 현상으로 그냥 병이 나았네, 죽은 사람이 살아났네, 그 현상만 보다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이 그냥 끝났다라고만 생각했던 거죠. 또 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평생을 성경책만 연구하고 바라보고 산 바리새인들이 그 성경이 가리키는 게 예수님이시잖아요. 모든 선지자들이 말하고 예언하는 그 한 분이 예수님이라고요. 근데 그 누구보다 그 성경의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바로 앞에 예수님을 보고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 성경 자체라는 걸, 이분이 말씀이라는 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을 보지 못했죠. 눈앞에 있는 적들만 봤고 상황과 환경만 봤죠. 이런 것들이 다 영적인 시각이 병들어서 그렇습니다. 맹인이 되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시력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여러분들은 다 잘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과 뜻을 다 캐치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일단 예수님보다 항상 문제가 더 커 보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거의 잘 안 보여요. 문제가 닥치면 일단 문제가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서 실감이 안 난다라는 건 사실 여러분 핑계입니다. 문제도요, 어쩌면 추상적인 거예요. 다 사람들이 그렇잖아. 이런 말이 있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걱정하고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걱정의 대부분이다. 실제로 일어난 일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우리 스스로 상상하고 추측하고 생각해서 그 걱정과 근심을 우리가 알아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라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하나님의 존재와 일하실 것은 보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만 보는 거죠. 또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깨닫지 못하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해석하고 말씀을 가지고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율법은 지키지만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이렇게도 모르는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모든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웃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사랑의 법이에요. 함께 살아갈 때 이웃을 중심으로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라고 주신 법이라고요. 그런데 이 이웃 사랑에 대한 정신은 다 사라지고 이것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거기에만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영광을 위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위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형통을 위한 조건으로, 성공을 위한 열쇠로, 아니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크니 갚아드려야 되는 의무 정도로 받아들이고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저 했냐 안 했냐, 해도 되냐 안 되냐, 나에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말씀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 이 말씀을 이렇게 대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같이. 또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도요,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도 뭐 가끔 우리 이런 말을 하기는 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나? 아니면 하나님이 그래서 이 길을 막아주신 건가? 이런 식의 생각들, 뭐 사람과의 관계에서, 직업과 관련된 영역에서 우리 곧잘 이런 생각들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보면 대부분은 말씀과 성령으로 인한 분별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듣고 배워서 습관적으로 하는 생각일 때가 많아요. 뭔가 잘 안 될 때는 막으시는 건가? 뭔가 내 뜻대로 될 때는 하나님이 열어주신 건가? 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면 더 깊은 마음속에 모든 일의 책임을 하나님께 넘기고 싶을 때, 이 상황을 나에게 좋게 해석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그냥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분별해서 보고 생각하는 경우는 드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위험합니다. 사실은 이거 되게 위험한 거예요. 차라리 해석을 안 하면 좀 나은데 자기만의 해석으로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잘못된 해석으로 잘못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까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이 되는 거냐? 우리 삶 속에서 말씀 없이, 성령의 인도 없이 자기 해석으로 영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시선이 흐려져 있잖아요. 영적인 맹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 감정이 하나님의 뜻처럼 느껴집니다. 뭔가 내 안에서 감정이 일어날 때 이게 지금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가? 하는 착각에 쉽게 빠져버려요. 특히 기도할 때. 그리고 내 욕망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립니다. 뭐 하고 싶어. 하나님 이거 지금 하라고 하시는 건가? 이런 착각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커요. 또 내가 원하는 방향이 곧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정해놓고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했어요 라고 우리는 얘기하죠. 그러다가 실패하면 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왜 이 길로 날 인도하셨습니까? 왜 이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셨습니까? 하고 또 원망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으신데, 그 무엇도 말씀하신 적이 없으신데,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무릎 꿇기를 기다리고 계셨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 내 마음속에서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해석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 삶에 허락되는 고난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유익이고 고난이 축복이다라는 말은 사실 듣고 싶지 않은 말이죠. 고난 당해보세요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싶은지. 알지만 우린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난이 오면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체념하듯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 그냥 체념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진짜 목적, 그 고난을 통해 얻게 될 영광을 우리는 진심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그렇게 우리가 힘든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다 영적인 맹인이 되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 세 번째, 영적 게으름. 영적 게으름은 뭐냐면 듣고도 움직이지 않는 병이 바로 영적 게으름입니다. 이 영적 게으름이란 삶의 부지런함과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삶은 굉장히 부지런하게 사는데 오히려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부지런한 만큼 세상에 온통 마음이 많이 가 있으니까 그런 삶도 살아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영적인 일에는 큰 관심이 없고 세상의 일에 관심이 많은 거죠. 물론 모든 면에서 부지런한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삶 자체가 그냥 부지런한 사람이 있어요. 세상의 일도 하나님의 말씀도 부지런히 순종하며 사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요,
삶에서 게으른 사람이 영적으로 부지런한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공감이 많이 되시는 웃음이신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게으름의 개념을 잘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사는 힘은 약한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면서 제일 쉬운 게요, 사실은 시간으로, 힘으로, 몸으로 봉사하며 섬기는 거예요. 이게 귀하지 않다라는 게 아닙니다. 또 이게 정말 그 자체가 쉽다라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내고 몸으로 섬기는 거 당연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에 비하면 쉽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원수에게 가서, 철천지 원수에게 가서 미안해, 우리 관계를 풀자, 내가 너를 용서할게 라고 말하는 것보다 교회에 와서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새벽에 예배를 드리는 게 더 쉽습니다. 사실은. 또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쌓아온 것들, 해온 일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새로운 일들을 도전하고 하는 것보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쌓아온 일을 그대로 다 하면서 그냥 때마다 선교 가고 리더로 섬기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그것조차 어렵다고 안 하는 것은 제가 할 말이 없지만, 이렇게 아무리 열심히 부지런히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게으름이 우리 안에 병으로 있다면 여러분, 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 또 영적인 병은요 굉장히 많은데 우리 성경 구절로 한 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유명한 말씀이죠. 말세에 사람들에게서 나타날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1절을 여러분 보시면요, 1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대요. 자, 여기서 고통하는 게 누굴까요? 예수님, 하나님, 물론 애통하시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고통은 누가 하는 고통일까요? 우리가 하는 고통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고통입니다. 저렇게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저렇게 살기 때문에 그들이 그나마 행복하게 산다는 소리가 아니라 저렇게 살면서도 고통한다는 거예요. 왜냐? 이게 다 병이기 때문에, 영적인 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이 고통한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영혼들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없이도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육으로만 보면 잘 살죠. 돈 많이 벌고 인기 많이 얻고 인정받고 자기들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잘 사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우리는 그것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그들의 영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사실 그들의 영혼은 지금 신음하고 있어요. 영혼은 고통의 메아리를 부르짖고 있어요. 살고 싶어서, 살고 싶다고. 그들이 나중에 지옥에 들어갈 것만 우리 불쌍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 자신도 모르게 영혼이 고통하고 절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전도에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만 가면 되니까 전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고통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아파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만 지시면 됐었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긴 세월 동안 왜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만나셨을까요? 지금 고통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파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지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도 3년 동안 그렇게 부지런히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영혼도 이런 병들로 지금 고통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내 마음과 생각과 삶을 보고 여러분들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문제 없어서 난 괜찮아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과연 나의 영혼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갈급하고 메말라서 지금 고통하고 있지 않은가? 지금 내가 육의 것만 신경 쓰느냐고 내 영의 것을 챙기지 못하고 있지는 않나?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기를 몇 가지만 좀 볼게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이 자기 자신을 최우선 순위로 생각한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도 병입니다. 왜냐?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잖아요. 그 형상 중에 어떤 형상으로 지으셨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우리를 사랑의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사랑받기 위해 지어주셨고 또한 사랑을 주기 위한 존재로 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는 존재로만 지어진 게 아니에요. 사랑을 주는 존재로 지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이 성립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상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 있으면 나 혼자 살아간다면 여러분 사랑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랑을 나눌 수가 없는데 줄 수가 없는데 사랑은요 내 중심이 아니라 앞에 있는 대상이 중심입니다. 내게 필요한 사랑은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으면 돼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의미 있고 빛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먼저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서로 함께 연합하시면서 서로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영원 전부터 빛나고 있었던 거예요. 서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서로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의 연합에 우리를 초청해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도 아니고 이웃도 아니고 형제 자매도 아니고 오직 나를, 오직 나만을 사랑하면서 산다는 것이 정상적이 않은 거라는 거죠. 그게 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그저 수단에 불과한 돈을 사랑하는 것도 여러분 병이고,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잘났다고 자랑하는 것도 여러분 정상이 아니죠, 여러분. 병입니다. 교만도 마찬가지고, 또 자기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만 보고 남들을 정죄하면서 뭐라고 하는 것, 이게 병이에요, 병. 부모를 거역하는 것도 여러분 병입니다. 영적인 병이에요. 우리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걸로 그래 너는 이유가 있구나, 그럼 부모 말을 좀 안 들어도 돼, 부모에게 좀 잘 안 해도 돼, 이런 거 허락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건 십계명이에요.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반드시 지키라고 주신 명령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부모에게 자꾸 거역하고 나만의 이유가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거 영적인 병에 걸려서 그런 거예요. 매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도 이것도 병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다 영적인 병입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합시다.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또 수많은 병자들과 같이 우리의 육신의 병과 마음의 병이 치유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사실은 예수님은 단순히 이 땅에서 우리의 육의 병과 마음의 병을 고쳐주시려고 오신 것은 사실 아니에요. 그분이 정말 고쳐주시길 원하셨던 건 우리의 영적인 병입니다. 육신의 맹인들이 보게 되듯 영혼의 맹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것, 육신의 기머거리들이 다시 듣게 되듯이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따르는 양들이 되기를. 부정한 병으로 인하여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들어올 수 없었던 자들이 그 병이 나서 다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던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듯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땅의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면서 보여주신 거예요. 앞으로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영적인 병에 걸린 너희들을, 이 영적인 병을 고칠 거야. 그게 가장 중요해. 그 병이 고쳐져야 돼. 그 병이 고쳐지고 너희들이 나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를 믿고 나를 따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야만, 그래야만 너희들 영생을 얻을 수 있어. 물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고통 없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 이 땅에서 여전히 병을 고쳐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 먼저 되어야 할 것은 우리 영의 치유입니다. 우리의 영혼들이 이 모든 영적인 병에서 치유함을 얻어야 우리가 진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에 잘되리라. 그리고 우리 영혼이 회복되어야 우리의 삶에도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혼이 정상으로 돌아와야 우리의 삶도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이 정상으로 돌아온다라는 건 모든 것이 완벽하게 형통하게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내가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거룩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병들로부터 정말 낫고자 하십니까? 정말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 내 육의 병과 마음의 병도 고쳐주시길 기도하지만 이 시간 정말 나의 영적인 병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이 시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이 지정까지는 믿지 않으려고 발버둥쳤던 나의 믿음을 이제는 믿는 믿음으로 바꿔주실 것이고, 이전에는 아무리 보고 들어도 깨달아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뜻과 말씀들이 이제부터는 깨달아지기 시작할 것이고, 이전에는 도저히 행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게 너무 귀찮고 하지 못했던 것들이 오늘 이 시간부터 바로바로 순종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고, 이전에는 나만 사랑했던 그런 삶이 다른 사람을 사랑해주는 삶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